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 첫 예배 거저가지 마시고 주님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에 나아갈 때 두려워 말라 찬양이 우리의 신배에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기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너는 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금을 이렇게 부르심을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두려워 말라 찬양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의 평강과 생명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절쯤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임하여 나의 삶이 편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감사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날 되길 원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 앞에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근심 걱정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가 아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수용이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고 편한 시간이 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머리 내방한 예수 안에 있는 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선포하며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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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이들의 아버지건 이들의 아버지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둘이서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과 위에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과 위에 아무 증거 같이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에 어떤 유혹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 떠나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를 안고 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는 하나님
주를 둘러보면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믿음의 보이는 분 그분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 물리치신 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높여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주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10월 12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앞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웃음이 없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진정한 크리스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이 남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이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의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에서 억압받고 신음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 선교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곽효준 선교사님과 권영원 선교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이후 섬기기 2탄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게 되는데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12월 11일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결산과 새해 계획이 주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봤는데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관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축제 주간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변에 화해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먼저 손을 내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림절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우리 성탄절 전주 4주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 오심을 기다리며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는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수요예배시에도 교육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주대식이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 교우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명예전도사님, 명예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표로 오늘 점심을 대접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두 분 위해서 기회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유 성기 2탄 사랑 연탄 배달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교회 1시 반까지 모여서 같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청주 농고 뒤편에 보면 등대순복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뒤편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트 하나 더 있죠. 블랙마트인가 뭐 있어요. 천사마트인가 거기 그 뒤쪽인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셔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불의유 섬기기는 뭐 물질로 하는 거 많이 했지. 이번에 진짜 가서 우리 같이 봉사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2시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나르는 거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연탄을 떼는 몇 가정에 우리가 나르는 건데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섬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명 이하가 되면 원래 이게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20명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실 줄 믿고 인원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가서 우리에게 얼굴이 있는 거기 때문에 20명 와야 돼요. 할렐루야. 꼭 오셔야 돼요.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도 그 사랑연탄배다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기관이나 이쪽에서? 다행이에요. 이게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장이 있습니다. 복장은 뭐 다른 게 없고요. 추위를 견딜 만한 옷 좀 입으시고 편안한 옷. 그러니까는 연탄을 놔도 좀 덜을 수 있으니까 알맞게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돼요. 뭐 너무 예쁜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오시고 그날이 혹시 추울 수 있다면 뭐 기막에도 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추울 걸 믿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12월 11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12회만 사무총회 다 참석해 주시고요. 20세 이상 세례교인,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 새가족 교육을 마친 자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를 정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간별로 보고서가 뒤에 있으니까 적으셔서 제출해 주셔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앙 지킴과 성숙의 길은 가정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 충실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 필사자는 윤기옥 권사님이십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격을 정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아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방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정할까 하는데 좀 길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사는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꼭 마음에 얻고 그대로 실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영화의 흥행을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 흥행하려면 반드시 줄거리에 이 스토리가 들어가야 대부분 성공해요. 그게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쉽게 하면 이런 풀이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 액션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매년 보면 꼭 흥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액션이나 판타지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보면 뭐예요? 악당은 마지막에 혼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거기에 우리들은 영화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죠. 저도 몇 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본 것 가운데 권선징악 관련 영화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뭐 이순신이라는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영화들을 보고 통쾌할까? 권선징악 영화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스토리가 좋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악인들은 자신의 가진 부와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악행을 드러나도요,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의 처벌을 피해가기도 하죠.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법도 피해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세상에서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저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왜 저렇게 가만두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최고구나. 돈이면 다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게 살아봤자 별 소용없구나. 라는 신앙의 의문, 회의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회의.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은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편에서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직장과 사업과 지인들을 보시면 부조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 사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요. 시작. 부조리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선택할 삶의 방식. 제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고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불만, 불평을 늘여놓을 때가 분명히 있고요.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TV를 보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저놈들 다 싸져봐가지고 XY에 돼야 된다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분은 시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1절 표도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자녀에게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가 자녀에게서 시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7절 7절입니다. 3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나서 불화하지 말아라. 이게 7절이에요. 저기 1절에 7절인데 이게 보세요. 여호와 행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안달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불화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시작.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라. 자신에게 그렇죠. 화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누구에게 해로울 뿐이다? 너만 힘들 뿐이다. 그거. 자, 여러분들 이 37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계속 강조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 경험을 뼈저리게 했거든. 여러분들 다윗의 삶은 순탄치 않았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고백인데 그 위대한 다윗의 인물, 이 다윗이요 만약에 인생의 고비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는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왕이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파해요.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애 최대 위기를 맞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자기 장수에게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오히려 가슴이 아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처절하게 계속 울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불평과 시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단지 그는 불평하는 것, 화내는 것, 시기하는 것, 억울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쏟아냈어요. 자신의 이 억울함과 불평과 화와 시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놨다고? 하나님께 다 고백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대놓고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 짜증 막 늘어내는 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히 권면하는데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여기 나와. 다시 한번 읽고 화내지 말고 시작. 불평하지 마라. 자신에게 자 뭐라 나오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너에게 뭐하다? 해로울 뿐이다. 이걸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분석하면 무슨 얘기냐?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러면 너는 나중에 악인같이 돼. 그래요. 사단의 종이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 가운데 세상이나 어떤 걸 보고 원망, 불평, 짜증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동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거 너무 죽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냥 박수 쳐서 속으로는 욕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 얘기합니다. 야! 그런 게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조리한 일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잘 돼요. 잘 살아요. 옛날에 나보다 공부 배우를 못하고 잘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동창회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막 마음에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 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거나 시샘한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세상에 악한 거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대신에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신앙의 본인 삶을 시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 그 사람 따라가는 게 맞아요. 세상 바라보지 마.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악한 감정이건 좋은 감정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쏟아낼 때만 내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앞에 나와 조용히 다 아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차지하리로다. 주님 앞에 이런 거 아뢰면서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면 세상 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엄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땅의 복을 받는다. 땅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원망불평하지 말자. 주님 앞에 쏟아놓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삶의 기쁨을 오직 주님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글을 보면서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시선이란 단어.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슬픔, 낙심이 몰려들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즐거워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요즘 월드컵 때문에 기쁨은 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인 기쁨. 그렇다고 월드컵 4년도 기다릴 수 없죠. 즐거움 얻으려고. 그 순간 우리가 얻는 거고 우리의 삶을 좀 보면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 기쁠 일이 좀 있으셨어요? 많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병든 나의 몸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이 몸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분도 있죠. 내 시선이 세상을 보고 내 삶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다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확신은 역경과 환난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찬송가 364장이 있거든요. 자, 우리 1점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저는 이 찬양 첫 번째 1절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의 작사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월포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옛날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이 월포드라는 목사님 이거를 작사했는데 이분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이분은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감사한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서 신구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다 통으로 외웠으니까 성경을 다. 그런데 이 월포드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월포드 목사님은 주님을 봤습니다. 자신의 삶에 지친 근심 걱정을 고할 때 그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세상에 보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더욱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보여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뭐하다? 즐겁다. 이 세상 극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하래요. 큰 불행 당해서 풀 때 내가 위로 받는다. 그의 삶의 고백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예요? 기도할 때. 왜요? 기도할 때만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었죠. 자신의 삶의 기쁨을 오직 기도를 통하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을 보잖아요. 지금도 보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만 보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희들아. 그게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닐까? 너는 눈은 떴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나의 삶의 기쁨을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세상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주님을 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에 눈만 뜨고 눈만 감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유익되고 여러분들 살리는 메시지가 얼마나 돼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눈을 감고 그때 보이는 주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돼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너무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안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회사를 그냥 둘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루는 점심도 먹지 않고 그 산에 있는 옥상에 가서 혼자 그 옥상에서 털푸덕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그냥 눈을 감았대요.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고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이분이 정신없이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난 다음 눈을 딱 감았을 때 그때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원이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동의를 왜 주실까요?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좀 봐라. 세상 보지 말고 이제 눈을 감고 나를 바라라. 여러분 이번 주 꼭 그런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보면 5절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잡고 기다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세 단어입니다. 맡기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따라볼까요? 맡기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의 핵심은 맡기고 기다리는 것. 따라볼까요? 맡기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세상이 지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거의 없죠.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해도 초조해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야 추수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내 차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요 기다림 속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르익고 성숙되고 여물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사원도 처음에 말단 사원일 때 절대로 선배를 따라갈 수 없죠. 반드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세상 이치가 이런 건데 하물며 하늘의 이치는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맡기는 것,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다윗이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여기 뭐라 따라볼까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 최선을 다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성실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기에서 임하는 겁니다. 왜곡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자신이 맡은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영역, 학교, 직장, 사업,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과 인내.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땅콩 박사라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때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저기 보면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1860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흑인입니다. 저 당시에는 미국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없어질 때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근데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살았던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뉴딜을 해가지고 미국을 살렸던 루즈벨트. 가장 오래 대통령했던 사람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인도 건국의 아버지 누가 있어요? 인도 건국의 아버지. 비폭력주의자. 간디 있잖아요. 간디. 그리고 자동차왕,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발명왕, 어렸을 때 맨날 발명왕 누구예요? 미국의 에디슨이죠. 여러분 이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모두 동시대 인물인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은 이들과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네 분이 다
이 박사님을 존경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조지 카버 박사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런 분을 알게 된 게 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커버 박사는 백인과 흑인을 망라하고 전 미국인이 존경받았던 최초의 흑인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저분의 직업은 뭐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박사잖아요, 박사. 농업의 박사입니다, 농업 박사. 1860, 1940년 그 사이에 미국의 남부에 목화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목화 재배. 그런데 목화 재배를 반복하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이 고갈된 토양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는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토양에 작물을 회전을 통하여 토양이 고갈시키지 않는 작물 재배법을 발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고갈된 땅에 고구마와 땅콩 같은 콩류를 심으니까 토양이 회복되게, 그리고 사람 먹기에 좋은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윤작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윤작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잘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땅도 살고 면화도 수확이 늘고,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는요, 농부들에게 성공적인 작물 순환 정착 훈련을 위해서 남부지 오하이오주와 엘바마주에서 계속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근데 처음에 시큰둥하다가 따라하니까 땅이 사는 거예요. 목화도 잘 돼도 땅콩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 이분이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제 땅은 좋은데 땅콩을 심으니까 뭐가 나요? 땅콩이 나는데 땅콩이 풍년이 됐는데 이 땅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말을 듣고 풍부한 수확을 거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도산하게 생겼으니까 이 카버 박사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루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10월 달에 그의 전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월 달에 혼자 새벽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무슨 까닭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내게 적합한 것을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거 그만두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고민하다가 커버 박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됐다. 너는 너희 집에 있는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가서 연구해라. 결국 산에서 나오는 카버 박사는요,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낮 연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개발했냐?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등 무려 105개 종류의 식용품과 200여 종류의 식용품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땅콩 관련된 모든 것은 이분이 다 한 거예요. 대부분 지금 다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 결과 남부 경제가 살고 산업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가릴 것 없이 모든 남부의 사람들이 카버 박사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됐습니다.
하루는 에디슨이 찾아왔답니다. 에디슨이 나이 들어서 전기 관련 회사를 크게 차렸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에 와주십시오. 연봉 10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10만 달러 얼마죠? 10만 달러. 대충 1억 뭐 넘겠죠. 근데 그 당시에 10만 달러는요, 그 당시 10만 달러 지금의 10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와라. 왜냐하면 이런 거 발매하면 특허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오더라도 특허 안 받고 다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다 그냥 써라. 이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삶을 살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험함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기다렸을 때 부조리한 미국 사회가 바뀌고 민족을 살리는 인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카바 박사.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적이나 기독교서에 가면 이 박사님의 일대기를 신앙을 다룬 책들, 만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아이들한테 꼭 읽혀주세요. 링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갈수록 더 악해진대요. 더 부정부패는 심해질 거고요. 음란함은 심해질 거고요. 각종 유혹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악은 더 판을 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원망, 불평, 화내지 말자. 주님께 쏟아내고, 나의 삶의 기쁨 오직 주님께 두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부조리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게 쓰시고 카바 박사님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내가 원망, 불평, 짜증, 시샘, 억울함을 누구에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기쁨을,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이제 살아가십시오.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정,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쳐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고 부조리한 세상,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 편안한 세상입니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쁨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게 두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 딸, 이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고 빛과 숨의 삶을 사는 진짜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세 가지 일문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부조리한 세상에서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세상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웨이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깨달아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영역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면서 기아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우리 3절입니다. 이 죄야 이 죄 세상에 수많은 원수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나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갔으리.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봐줄 줄 믿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금호 전도사님, 신경섭 한주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양수 성도님, 홍주희 집사님, 윤길 권사님, 변정 권사님, 강원자 집사님, 최건우 주일학교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전사님 명예전도사 명예전 추대 예배에 감사합니다. 최지명 장로님, 신금호 전사님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홍자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지난 한 해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연신은 연의원 강조 집사님께서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함을 주님 조카 최은경 가정이 하나님이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최청자 사모님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김하연 청년 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강복희 청년, 신명진 청년, 재원우 시험 10일 남았는데 떨지 말고 최선 다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종합공사 기업감성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최인원 청년 생일감성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66, 67번째 시청자 사모님 작정원금 김순희 권사님 강주원 작정원금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마리아 임마누엘 구역, 도라 구역, 한나구역에서 드렸습니다. 촬영 헌금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윤기혁 권사님, 강자 집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가정예배 올려드립니다. 적경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박종훈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가정, 연희정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세정 권사님 구명으로 가정예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나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꼭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돈이면 다 된다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셔서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갈 때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의 물질은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십시오. 11제물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은다 하신 전능자인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요즘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주세요. 오장육부를 만져주세요. 눈을 만져주세요. 그의 다리 허리 모든 걸 만져주세요. 그의 뇌를 만져주세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인데 이 질병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또한 오늘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 예배함으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청주 전적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회를 꿈꾸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의 사역 앞서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메시니 우리의 사역 앞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 앞서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메시니 우리 사역 앞서서. 하나님, 오늘 말씀들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방식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 이번 주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가 가정에 북한에서 마주 죽고 굶어 죽고 있고 얼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